6월 이 땅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약시대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의 의미를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피성에 피하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 사람이 복수를 당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면 복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율법의 정신대로 보복을 당해도 허락한 제도였는데,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 과실치사일 경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 6개의 성을 선택해 가지고 그곳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밤에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도피성을 찾아서 그 성으로 가면 거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자기가 실수로 혹은 고의가 없다는 그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그러면 그 보복의 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절차가 그 도피성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벌써 한 3,500년, 4,000년 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고, 그때 당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처럼 한 명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 대서특필 맞나요? 대서특필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안 내려와, 일주일 한 달 안 내려와,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보복 당하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쫓는 세력이 있어요. 성경 그걸 힘이라고 말합니다. 힘. 우리를 쫓아다니는 힘이 있어요. 이 쫓아다니는 힘, 압박감이라고 해볼까요? 죄책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힘이 우리를 막 쫓아다녀요. 이게 심하면 꿈에서 나타나요. 쫓기는 꿈 꿔본 적 있으십니까? 민수는 쫓기는 꿈 꿔본 적 있니? 누가 너를 잡으러 와는데 막 도망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럴 때 있어 혹시? 없다고? 신기하고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늘은 있어요? 장우리는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없군요. 이상하네요. 그런 꿈이 없다고. 인주사님도 그런 꿈 꿔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 대부분 다 그런 꿈을 한 번씩 꿉니다. 무서운 괴물이 쫓아오든 아니면 뭐가 쫓아오든 도망가야 되는데 몸이 꼼짝 안 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혹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뭔가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할 때 찾아오는 무의식에서 그 표현이다, 꿈속에 나타나는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를 쫓아다니는 어떤 힘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존재한다고 봐요. 다윗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림자. 어떤 그림자냐면 죽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의 그림자.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죄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그림자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죄의 그림자가 나를 막 쫓아다녀도 저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쫓기는 그 압박감이 심했으면 죽음이 나를 쫓아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은 우리 인류를 쫓아다녔던, 끊임없이 괴롭히고 쫓아다녔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게 뭔지는 몰라, 왜 그런지는 몰라, 아무튼 인간의 마음에 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과학기술을 발전해 보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 보기도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죽음에서 장생해 보려고,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 사회주의도 만들고 공산주의도 만들고 우리보다 더 열등한 사람들을 몰살제 수천만 명을 죽여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을까? 수많은 이념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여기서 오는 압박감이에요. 죄와 죽음이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여기서부터 해방해 보려고 시도하는 무수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인간이 만든 이 도피성들은 다 실패작이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 안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이 도피성을 찾아서 헤매왔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던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피할 곳이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도피성이라고 말하는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었어도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그 존재였을 때에 그 도피성을 찾았는데도 도피성을 찾을 수 없었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을 찾으려고 해도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다 실패했던 그 인간의 노력 중에 이번에는 그 도피성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아, 내가 진짜 내 인생을 걸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12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이 아니라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 똑같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기 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제 40년 되기도 전에 야,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주는데, 법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 법은 너희들 중에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제 너희가 정착한 그곳에 가면 성을 만들 거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성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말씀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명령이거든요. 또 여호수아서에도 20장에도 이제 40년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규칙대로, 이 법대로,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 안에 6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디에 도피성을 지어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의 도피성의 의미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다, 광야 생활을 보내기 이전부터 이미 내가 이 도피성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 도피성 지금부터 만든다. 실제로 만들 것이다. 성을 지정하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실현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야, 그러면 일단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자. 그렇게 급조된 약속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약속이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세로로 쭉 맨 위에 강이 하나 있고 맨 밑에 강이 하나 있는데 저 강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성읍을 지어요. 지도만 봐도 내가 어디쯤에 살다가 사람을 죽이면 어느 성으로 가야겠다. 이게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어느 지역에서 가도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천국 어디에서 하루에 약 50km 정도만 가면, 최대 가면 거의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고 어떤 여러 자료들 그 전승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 포장도로로 해놨다고 그래요. 폭이 14m 정도 되는 포장도로로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곳곳에 어디로 가야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이정표를 다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이 도로는 끊임없이 보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피성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제도인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얼마나 공들여 만든 제도인가. 우리 인간이 만든 법들은 사장된 법들이 있어요. 이제 명화된 그런 법들이 있어요. 사회가 발전하니까 더 이상 그런 법이 필요가 없어져. 그러니까 사장되는 법들이 있는데 3,500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러한 도피성의 의미와 가치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수든 일부러 그랬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복수를 당해요. 그 죄를 지은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내 친구의 아버지를 죽였어. 실수였어. 내가 의도하진 않았어. 그러면 그 친구의 그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거잖아요. 저게 실수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도 없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율법에 의하면 너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너도 그럼 죽어야 해. 그래야 속 마음 풀릴 정도였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잠자다가 언제 칼날이 내 몸을 찌를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도 전에 갑자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공포입니다. 우리 민수는 뭐 모르겠지만 매를 맞아본 적이 있니? 매를 맞을 때 눈을 감고 매를 맞는 게 무서워요? 눈을 뜨고 매를 맞는 게 무서워요? 공포감이 어떤 게 더 무서울까? 생각해 보면 눈을 뜨고 맞는 게 더 무섭다고? 대단하고. 그렇지. 아니 둘 다 무섭긴 해요. 매를 맞는 건 쉬워. 아니 무서워. 근데 하늘이는 눈 감아. 손바닥 대. 상상해 보자고. 장우리 눈 감아. 손바닥 올려. 몽둥이를 엄마가 손에 들고 있어요. 언제 때릴지 몰라. 가만히 있어 갑자기. 학교 선생님은 꼭 그러거든요. 무서우니까 이러고 있잖아. 그럼 손을 안 때려. 꼭 머리를 때려. 정확히 손바닥 펴 하면서 머리를 때려. 이건 공짜야. 무서우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눈을 감으라고 그랬는데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괜히 머리 한 대 맞고 손을 또 피는데 또 뜸을 들여요. 정말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하고 눈 감아 하는 선생님이 정말 싫었어요. 엉덩이를 때리는데 언제 때릴지 모르는 그런 지금 폭력 교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맞았습니다. 눈을 감고 죽으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보복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 공포는 차라리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 아니었다, 하소연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너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100대라도 맞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는 너무 사람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그렇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억울해, 너무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너의 억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의 모습이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도피성의 형태를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기회를 줍니다.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국에 큰 도루망을 깔아놔요. 도루망마다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놔요. 눈에 잘 띄도록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하루만 열심히 달리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놔요.
최적의 접근지에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 길이 어렵냐? 표지판도 있으니까 가는 길이 어렵지도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마음만 먹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만 먹는다면 뛰어가면 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도피성을 찾아서 막 도망치면 되는데 구약의 이런 도피성의 제도와 같이 인간이 무수히 많은 노력으로 이 압박감,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 언제 죽을지 몰라, 질병, 전쟁, 폭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아니면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지금도 수많은 문명들, 멋진 문명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시더니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니 나는 내 짐은 너무나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짊어지면 너희들은 너무 쉽게 쉬운 짐을 지고 가게 될 것이다. 내 짐은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볍고 그 주님 앞에 오면은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무겁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시간은 이렇게 힘들까?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막막한 내 미래 뭐 하게 될지 생각만 하면은 막막해. 그 생각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고 살잖아요. 뭐 하게 될지 몰라. 오늘 나 그냥 먹고 마시고 재밌게 할래. 우리의 인생은 이게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 힘듦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이런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언제 딱 경험하게 되냐면 도피성을 향해서 막 달려와서 도피성 앞에 딱 섰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우리가 예수님이 도피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면 되는구나. 예수님 앞에 딱 왔어. 거기 가면 산다고 하니까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야, 너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여기 있으면 너 죽을지 몰라. 빨리 도피성으로 가.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도피성 앞에 딱 왔어. 왜냐? 여기 오면 산다고 하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새 달려서 도피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도 가벼워진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왔었고 나도 그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딱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 문에 딱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하는 것.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자,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만 죽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죽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평소에 원한이 지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그 분노가 가득 차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사람 그냥 죽였어. 화가 나서. 근데 그 모든 게 다 실수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로 죽인 사람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보복을 반드시 당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장한을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 앞에 딱 도착했겠죠. 거기서 이제 변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 성읍에 있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를 해야 돼.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자, 뭐 우리 재판 법정에 가본 일이 우리 별로 없죠. 법정에 가보면 이제 심각하니까 대부분 이제 경찰서까지는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법정에 갈 일은 이제 많지 않은데, 우리는 법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니까 경찰만 만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검사 만나면 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왠지 막 나를 다 알 것 같고, 판사 앞에 서면은 더 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그 성의 장로들에게 첫 번째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다 털어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살고 싶어가지고 성읍에 와서 거짓말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냐. 장로들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걸러내느라고 이 사람이 진짜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죽이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왔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각종 기술들이 없었겠어요? 그냥 얼굴 보니까, 표정 보니까 진짜 당신 너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다 그랬겠냐고요. 그러다가는 이 도피성은 죄인들로 차고 넘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는 검증이 되지 못하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겨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말 앞에 생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장하늘, 장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생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한번 말해 봅시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와우, 정확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좀 그런 그 표현을 진짜를 좀 늘려가지고 진실하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이 있는데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 꼭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냥 공부하는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착한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실력이 있었는데 저 사람 진짜 실력이 있어. 이 세상도 그걸 구별하잖아요. 진짜와 진짜가 아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성호 앞에 서가지고 제가 죄를 지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진짜 일부러 죽은 게 아니었고 이런 이유를 막 설명을 해요. 표준만 봐도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한 신앙의 고백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를 성읍의 장로들은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똑같이 우리 앉아 있어도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살고 싶어서 쫓아왔는데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사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 내가 들어가기만 해야지. 왜냐면 거기 산다고 하니까. 마치 그거예요. 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으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읍 앞에 있는 그 장로들은 속지 않고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항변과 함께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아주 뒤엉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무 미안해. 근데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그 복잡한 감정이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는 진실하지 않으면 다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 딱 한 번만 장로를 속이면 내가 저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너 그냥 이번 주에도 그냥 왔다 가는구나.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뭔가 하나라도 내가 얻고 돌아가려고 하는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앉아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 앞에 서게 되면 그 죄인은 자신의 진실됨을 먼저 검증받게 됩니다.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한 주간 내 마음에 있었던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바른 태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우리 나들목에 드리는 이 짧은 예배가 1시간도 채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가 내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 마음의 상태를 짧은 시간이나마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주님 다 아시지요가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이제 인원이 별로 없어서 12시가 되면은 11시가 되면 찬양을 시작하는데 교회 오면은 그거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는 음악 감상하라고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반주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반주를 들어보라고 카페처럼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되려면 그 시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을 미리 읽어보고 성경의 요약본을 먼저 보면서 오늘 어떤 설교의 개요를 보면서 어떤 설교로 말씀을 전할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그 진실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아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았구나 애썼구나 얼마나 억울했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빨리 성으로 들어가자 라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나눔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 앞에 와서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을 하니 그 마음의 진실성을 이 장로님들이 봤어요. 당신 보니까 정말 얼마나 억울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죄를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느냐. 얼른 들어오시라. 꼭 안아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성 말고 원래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거든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 중에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 우리는 레위 사람들의 마을이야가 아니에요. 6개의 도피성뿐만 아니라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이스라엘 그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이 각 지파 안에서 분배받은 성에서 살게 되고 당연히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고 목축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으면 제사 드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은 일종의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세금 내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월급 받으니까. 이 공무원이니까 이 도피성에 온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냥 늘 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의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도피성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레위 사람들 농사를 안 지어.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축을 하려고 해도 원래 목축 일도 안 해. 눈을 뜨면 레위 사람들은 다 그냥 흩어져서 제사 준비하러 가. 재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가져온 걸 가지고 그냥 먹고 어디 뭐 유월절이나 안식일이 되면은 그곳에서 안식일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막 준비하러 막 몰려다녀. 그 사람들의 일을 도울 수도 없어.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 도피성으로 한번 들어오면은 못 나갑니다. 언제 나가냐? 그 성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 딱 그 날로부터 그 성에 들어온 도피성에 숨어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이 사람들을 건들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성 안에서 나가게 되면은 나가게 된 사람들은 피해 보복을 받아도 그것은 허락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 나갈 수도 없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딱히 직업도 없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았던 일,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고단한 일이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우리 민수야 너 공부하는 게 너의 천직 같냐 아니면은 너의 적성이 아닌 것 같냐? 아닌 것 같아. 적성 아닌 것 같아. 장우리 너의 적성인 것 같다. 적성이 아닌 것 같다. 책상에 앉아서 막 외우고 하는 거 쉽지 않지. 그러니까 평생 너 그거 해야 돼. 그러면 너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막막하지. 이게 인생인가? 할 정도로 등을 보이고 있는 우리 하늘이는 이미 지금 할 말을 잃은 것 같아요. 승찬아, 공부하는 게 더 재밌니?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물어볼까? 우리 김미연 집사님 일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즐거우세요? 평생 은퇴도 못하고 평생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직장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빨리 출애굽하고 싶으시죠? 빨리 이 애국 같은 이곳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뭔가가 있다고 하니 난 빨리 그걸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김현수 전사님에게 물어보는 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인생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집사님 지금 하는 일이 천직 같으신가요? 그 공동체가 괜히 물어봤다는 표정을 왜 그걸 물어보냐는 표정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앉아서 설교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설교합니까? 물론 은퇴를 해도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아무리 적성에 맞고 내 나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평생 하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쉽게 만족하지를 못해요. 도피성 바깥에는 죽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그 도피성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딱히 나에게 주어진 지위도 없어. 성경은 무슨 일을 했는지 딱히 나오진 않지. 아마 또 다른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나가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또 다른 감옥이에요. 그 도피성 안이. 도피성에 나가면 죽을지니라고 했으니 실제로 나간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돌아가고 싶어서 자기가 원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서 내 가족이 기다리는 곳에 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나가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이 생기게 되고 사명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신학교로 가고 특별한 사람만 선교지에 가고 좀 더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티내면서 살아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선순위를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요즘 조금만 그렇게 행동하면 칭찬받거든요. 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되게 괜찮아. 교회 다니는데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조금만 더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려고 하면 내가 희생하려고 하면 내가 매너를 지키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냥 살아요. 익숙한 방식으로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이 생기는 그 순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나는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리고 내 복을 받아도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도피성 안에서의 삶의 형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을 하는데도 견디지를 못해요. 나 그렇게 못 살아.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승찬아, 너 교회 다니니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솔직해야 돼. 그런 말도 많이 듣죠. 주일날 아침에 놀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 그런 말 많이 듣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받는 혜택보다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져요. 스트레스가 더 많단 말이죠. 도피성 안에서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견디지를 못하는 걸까? 여전히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나에게 편한 방식,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구나,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편안해지니까 그 편안함을 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어. 왜? 나는 이제 교회 도장 찍어놨으니까,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최소한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 사람들이 살면서 그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 되게 많이 있어요. 장을 억울할 때 많잖아요. 진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실수든 뭐든 오해든 할 말이 정말 많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야, 너 억울하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알아서 버텨봐. 너가 억울하다는 것을 너 스스로 증명해.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억울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야, 너가 손만 뻗잖아? 그럼 너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돼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너무나 쉽게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만한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피성 안에 들어왔지만 어떻게든 진실한 마음이 증명이 돼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도피성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자꾸 바깥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나가지 마라고 말했는데 왠지 나가고 싶어. 나 저렇게 항도하고 싶어.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가 도피성에 들어오는 이상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너에게 시작된 거야. 너는 이 도피성 안의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돼. 익숙해져야 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직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니까 죽진 않아.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성 안에서 성이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내가 말하고 싶고 내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꾹 참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영원히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야, 공부에 때가 있대. 때가.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이루어질 때까지는 꾹 참고 지금의 학생의 원리 안에 충실해. 때가 있대.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때가 있으니까 그 때 안에서는 그 직장 생활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충실하게 그 사회의 질서 안에 우리가 녹아져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 음성 앞에 날마다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주 앞에 고백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고단한지를 그걸 알아주시고 그걸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삶의 방식이 비록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식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는 무슨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고백할 것인가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